드립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임직자의 3대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임직자라고 하는 건 그 임자가 맡을 임자인데,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맡은 자란 이 헬라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한 집안의 이 사물을 관장하는 집사나 청지기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기관을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이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정과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기관이고,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단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결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존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존귀하고, 또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함하고 약속하신 소위 이 교회 중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금초대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의 구원의 빛을 전파함으로 시리와 비탄에 빠져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이 금초대와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이죠. 140년 전 이 땅에 우리 조국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내는 선교 편지에 하면 그야말로 이 조선 땅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조선 땅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색 당파가 들끓고 축첩을 하며 우상 숭배와 제사가 난무하는 아무 소망이 없는 민족이라고 보고할 만큼 어두운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조국은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모든 성도는 그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는데, 가령 목사님이나 장로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혹은 권찰님, 교사나 성가대원, 안내위원이나 봉사위원, 기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든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또 계급의 상하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탤런트는 좀 다르지만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로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지극히 낮은 자리를 상상할 수 있겠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 교회 안에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이 봉사하는 사람,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는데,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오늘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이 교회 안에 세운 모든 직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나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을 줘서 세우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이 교회 직분자는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정말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교회 직분을 받은 자의 중대한 이 세 가지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하기 1년 전 그야말로 후배 동역자이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신앙적 이 경험과 고백을 통하여 이 직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 세 마디로 요약했는데 임직자의 3대 자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은 자의 세 가지 자세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성도들의 본이 되십시오. 오늘 이 세 개의 중요한 단어, 감사와 겸손, 그리고 이 모보는 우리 권사님들의 이 권사패에도 새겨놨습니다만 마음에 좀 깊이 새겨서 모든 직분자들이 중요한 이 귀감으로 교훈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심부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 집 신방 한 벽에 하나의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는 다만 두 개의 단어가 써져 있는데 하나는 감사하고 다른 하나는 겸손이었습니다. 뭐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장로님은 그야말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결단을 그의 가훈으로 삼고 그렇게 걸어놨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감사와 겸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Thank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여기 12절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 간에 평신도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이 감사의 자세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 포도원에 5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아니 포도원에 마지막으로 입원한 사람처럼 말이죠. 정말 이제 1시간이 지나면 하루의 일당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절망에 취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품꾼이 말이죠. 오후 5시에 자신을 불러준 그 고용주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1시간을 땀 흘리면서 요령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감사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우리의 직분의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 주일날 설교하는 이 직무가 항상 말하자면 부담이 됩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이겠지만 30년 무슨 일 했으면 상당히 이제 뭐 달통해가지고 말하자면 전문가가 될 법도 한데 말이죠. 그때마다 경건한 이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으로 쌓이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이 책임감이 엄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 권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거기 1절 하반절에는 나를 충성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 같이 우리
1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대에 나오지만 사실 바울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의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오늘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 소위 직능을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겼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충성되이 여겨주셨구나. 사실 우리 제 많은 인간들은 배신할 준비가 언제나 갖춰진 인간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참 좋은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그 영어 제목에 보니까 I could not do thy grace.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I could not do.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도 이 강대상 뒤에서 이제 설교 전에 기도하고 간절함 가운데 일어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 제목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과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So, please help me, a great Holy Spirit, 위대한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바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 아닙니까? 사실 은혜나 긍휼, 오늘 본문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mercy라고 하는 자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긍휼이나 은혜나 자비나 마찬가지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요 긍휼이고 또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요 긍휼을 입은 자란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셔야 그 힘으로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늘 교회 오면 먼저 그걸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의 힘과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국에 파견된 외교관의 권위와 힘은 그를 파견한 본국에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래도 감사가 되지 않는다. 나는 도저히 교회 가도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듣고 배운 대로 자신의 근본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근본은 도대체 뭔가? 교회에서도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사람의 이 근본이라는 건 세 개의 덩어리로 돼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죄 덩어리요, 두 번째는 흙 덩어리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맨몸 덩어리라는 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되어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죄의 용서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사유하심의 은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흙덩어리. 우리는 원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을 때도 흙으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부어넣습니다.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생명체, a living being, 생명체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요. 그리고 그 생명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가시면 그 육체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 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적신, 붉은 몸뚱어리, 맨몸뚱어리로 온 존재들이 있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오늘 우리가 입고 쓰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란 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기해 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강조합니다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확진 경험이 없이 잘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킴을 받았다면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근본적인 감사, 사제 은총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만만 하나님의 은혜란 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임직자들의 자세는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Be humble before God and the saints.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신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이죠. 잠언에서는 수많은 이 교만한 자에 대한 그 결과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악인들은 교만한 자고 교만한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어떤 자가 가장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교만한 자들이. 우리가 겸손에 대한 설교는 수도 없이 다 들어서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직분을 받은 자는 더욱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받게 됐기 때문에 겸손하란 말. 바울 사도는 소위 세인트 폴이라고 아주 성 바오로라고 할 만큼 칭송받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mit보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혹은 신실하다 그런 말인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복음의 이 보편적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일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에게 미치는 보편적인 것이란 말. 물론 택한 백성들만 믿게 되겠지만 복음 전파의 대상은 전 인류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이 15절에는 우리 기독교의 중대한 복음의 핵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강탄하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 대장, 제일 죄인들 가운데 맨 앞잡이에 설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위대한 그 신앙의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러한 이 죄의식과 참회의 고백은 그야말로 복음 사역을 승리로 이끄는 근본적인 동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 우월감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느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많기 때문에 당회만 해도 뭐 수십 명이 된다는, 그 당회 하는데 많이 싸운대요. 어떤 안건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긴 해 싸워. 그러면 나이 제일 많은 어떤 장로님이 저 구석에서 싸우면 무조건 찬송을 안 한다니.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추원에 놀라. 그러면 잠잠해진다네 분위기가. 아니 세상에 예수 믿고 기름 부어 장로로 체험 받은 사람이 싸울 시간이 어딨냐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안 싸울 뿐이고 아무튼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는 삽니다. 여기 모인 회중들 가운데 누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이니까 최 목사가 아마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 같아요. 이런 그 죄의식과 참회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자본가가 말이죠, 돈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000억, 그 다음 사람에게는 500억, 100억, 50억, 10억, 5억, 1억, 5천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빚을 다 줬는데 어느 날 그 자본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제게 빌린 그 모든 빚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다 탕감해 드립니다. 단 한 푼도 저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자본가 주인에게 가장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가 될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죄의 빚이 가장 많은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자기가 그 죄인 가운데 가장 큰 죄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탕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의 심령 속에는 그 사죄의 은총이 충만하게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사죄의 은총의 이 가속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늘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늘 겸손한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선생이면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데 우리가 강팍하고 교만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아요. 항상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겸손한 자는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녀 봤지만 겸손한 자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 좋아하더라고. 교만한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별로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늘 소개합니다만 유명한 그 남아공에서 활동했던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겸손에서 우리 성도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한 3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 의로우신 우리 주님에 비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교만하기를 잘합니다. 늘 교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늘 겸손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실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좀 잘해놓으면, 어떤 실적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누가 더 교만할까요?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이 교만한가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교만할까요? 그 반대가 교만할까요? 예쁜 사람이 뭔가 좀 교만하고 콧대가 높아? 눈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더 교만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아무튼 이 사탄은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주 우리를 부추겨서 교만하게 행동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겸손할 수 있고 누구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오늘 직분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함께 이 겸손한 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도들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다라는 것. Be an example for the saints. 성도들의 본보기, 패턴. Be a pattern for the saints. 혹은 모델. 영어로는 model이라고 하는데 모델이 되주란 말이죠. 직분자들은. 이번에 권사님들은 참 권사님 되기 전하고 권사님들 되기 이후하고 너무너무 삶이 바뀌어졌다고.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가 보다고. 정말 그런 탄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 말이나 행동이나,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면에 예배에도 본이 되시고 기도 생활에도 본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봉사 생활에도 본이 되시고 전도 생활에도 본이 되시고, 모든 면에 또 연보하는 생활에도 본이 되시고, 여러 면에 이제 본이 돼야 돼. 직분자들은 직분을 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집사 때나 권사 때나, 그렇다면 직분을 받은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거기 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삼중적 못된 사람이었죠. 무슨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소위 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친히 자신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만큼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비교 대상이 되진 않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를 하나 꼽으라면 서슴없이 우리는 바울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설교라는 이 말을 영어로는 preaching, 전파하는 것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는 teaching, preaching 혹은 sermon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설교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hermeneutics라는 단어도 쓰지만 homiletics라는 단어를 씁니다. homiletics. 이 homiletics의 그 어원을 분석하면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드는 기술, 그게 바로 설교라는. 여러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 나와 같이 돼야 합니다 할 만한 그런 본이 돼야 돼. 기도하는 면이나 참 저 권사님은 존경스럽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다른 직분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권사님들, 따로 우리 권사 임직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만,
이 권사가 할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권사라는 것은 이 권면, 즉 격려하는 잡이다. 격려하는 일과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 praying for God,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 이 격려라는 것, 격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 등 도닥도닥 두드려 주는 거,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세워주는 거,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낸다면 어울리지 않아. 직분에 늘 격려해 주라는 말 참 잘했다고. 어디 그렇게 참 이 찬양대 찬양이 아름답냐고. 오늘 권사님들 한복 입었는데 한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는 거. 격려. 이 격려라는 영어 표현은 encouragement라고 했죠. courage라는 말이 용기란 말입니다. 앞에 en이 붙었습니다. 강세 동사 접두사인데 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에미엔트는 명사형 전미사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격려고 권면입니다. 성경에는 뭐 권사란 직분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은사 가운데 권위하는 일이 바로 우리 권사들이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늘 격려해 주라고. 격려해 주면 격려를 먹고 자란 어린 신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책망과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자란 어린 신자들은 밝지가 못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임직자의 3대 자세. 우리가 다 부족한 면이 다 많이 있는데 오늘 직분을 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 겸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본. 말하자면 이 겸손과 감사, 모본의 삶을 통하여 장차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가운데 이제 재림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이 칭찬과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2년도 벌써 한 달을 보내고 2월 첫 주에 이 교회 안에 교회 직분자 임직식을 권사 임직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 정말 바로하지 못한 게 많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늘 감사와 겸손 그리고 모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나가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바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